예레미야 25장 30절부터 3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25장 말씀 마무리를 하실 때에 여호와의 큰 재앙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어저께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시는가? 3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다른 말씀에서는 다른 나라들, 군대들을 막 일으키시기도 하는데 지금의 심판은 온 열방이 대상이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신다라고 하는데 포효하시고 소리를 내시면서 그 소리로 일단 귀에 들리는 것으로 두려움을 끼치고 그러면서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신다라고 했는데 사실 원문에는 포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길을 걷는 자, 그냥 걸음을 걷는 자처럼 노래하리라 라고 하여서 심판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잔인하셔서 막 살육을 즐기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뒤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맨 끝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소리가 이름을 따라 온 민족과 하나님이 다투십니다. 육체를 심판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악인들을 칼에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죠? 악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하시죠. 죄에 대하여 벌을 하시고 나면 벌을 받고 난 사람 뉘우침이 있을 것입니다.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선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재앙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32절 재앙이 나서 나라마다 모든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바람과 같은 재앙, 바람이 슉 지나갈 때 하나 손바닥 막으면 손바닥 뒤는 바람 안 불고 그렇습니까? 다 휘감아서 다 끌고 가죠.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33절 죽임당한 자가 땅 이 끝 저 끝에 미치지만 애곡도 못하고 거두어주는 자, 매장하는 자 아무도 없어서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다. 아주 철저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34절부터 38절은 목자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목자라고 하면 지도자, 왕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라의 권력을 자신의 것처럼 휘두르는 사람들. 옛날엔 그것들이 가능했지만 결국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그들의 또 책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34절 애곡하라. 잿더미에서 뒹굴어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치 34절 끝에 귀한 그릇이 떨어지는 것처럼 야! 와장창! 으악! 탄식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해 후회하고 안타까워하죠. 35절 목자들 도망할 수 없고 도주할 수 없을 것이다. 목자나 양떼 인도자나 똑같은 말이고 여기 도망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니들이 도망갈 집이 안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철저한 심판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들만 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가 쏠딱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로 가면 피할 수 있겠지. 저기로 가면 안전하겠지. 이 목자들을 선지자와 제사장들이라고 본다면 그들이 편히 쉴 곳이 어딥니까? 쉰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곳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거룩한 집부터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36절 그들이 부르짖고 그들이 애곡한다. 부르짖는다는 건 도움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이미 심판이 시작된 다음에는 이제 기회는 끝난 것이죠. 그 모든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평화로운 목장들이 하나님의 진노, 재앙 앞에서 적막히 되리라. 38절 아까 30절에서 포효하시고 소리를 내신 분이 38절 젊은 사자와 같은 이미지로 시각화됩니다. 굴에서 나오시고 그의 분노, 진노로 말미암아 모든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의 심판은 저기는 좀 놔둘까? 나중에 할까?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부터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유다까지 심판하고 그 이후에 온 민족, 열방을 향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바라던 신뢰하던 세상의 모든 질서가 확 뒤집히고 엎어질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요, 악을 끝까지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이 불 때 모든 것을 휘감으며 휘몰아치는 것처럼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젊은 사자가 뛰쳐나와서 으렁거리는 그 소리로 이미 이 약한 짐승들로 도망가지 못하게 위협하고 눈빛으로 노려보고 다가가서 큰 발톱과 이빨로 사로잡는 것처럼 악인들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한테는 두 가지 위로가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들으시고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 대한 악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신다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이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심판이 이제 임하였다라는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자체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고 내게 있는 악, 내게 있는 죄, 그것들이 나를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단순한 대청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을 때, 악한 것들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수술 받는데 수술 행복하게 단잠 자면서 진행됩니까? 우리의 살을 베고 째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때로는 그 암세포나 종양이 침식된 부분이 있다면 뼈라도 깎아내고 도려내야 됩니다. 고통입니다. 수술 받으면 바로 집에 가가지고 뜨거운 흰밥 차려 먹습니까? 또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혹은 뼈가 다쳤으면 또 재활도 해야 되고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회복되어 갑니다. 내가 다시는 아프지 말아야지. 건강 상하는 거 하지는 말아야지. 내가 내 몸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되게 벌하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남는 건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벌을 인하여, 우리의 죄를 인하여 우리를 벌하시고 이렇게 바람처럼 쓸어 가셨으니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힌트를 주시고 사인을 주셨는데, 그 모든 반복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케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방법, 편하고 좋고 아름답고 우리가 바라는 방법들도 있지만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센 방법도, 충격요법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날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 우리를 사랑으로 일으키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 그 진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가 범죄할 때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 바라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아름다운 일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